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2012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이고 목표이지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이다. 그래서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준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경건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은 사모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경건하게 되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썬덜랜드의 지동원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세계 최강인 축구팀이죠. 맨체스터 시티와 축구 경기에서 골 넣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경기 종료 15초 남겨놓고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들 한 수비수 3명, 4명 사이로 뚫고 2대1 패스를 받는데 옵사이드를 살짝 피해서 뛰어들어가면서 받지요. 그리고 한 사람 제끼고 골키퍼 제끼고 왼발로 살짝 밀어넣어서 골인시키는 것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골 넣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글쎄 한 10초나 걸렸을까요? 번개처럼 전광석화처럼 날아 들어와서 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10초 동안에 골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남자들 몇 사람에게 공 하나 던져주면 죽을 똥살똥 뛰어다니는 동네 축구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골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패스 연습 많이 했겠어요? 볼 트래핑하는 연습, 골 넣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우연히 이런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천 번의 전술 훈련을 통해서 공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된다, 수비수 이렇게 달려들면 이렇게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연단하고 훈련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훈련한다 혹은 연단한다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운동경기 연습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고대부터 이제 이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가 많았죠.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또 뭐 던지기 연습을 하지요. 또 씨름, 레슬링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연습장에 들어오면 일단 다 발가벗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팬티 한 장만 딱 걸치고 그리고 모든 옷을 다 벗고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발가벗는다 하는 단어에서 이 훈련한다 하는 단어가 파생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김나지움, 짐 이런 표현이 있죠. 체육관 이렇게 말할 때 이 헬라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건 다 벌거벗고서 체육하는 그런 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양복 딱 갖춰 입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없죠. 다 벗고 편안한 몸을 가지고 거치적거리는 것을 벗어버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육체를 단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건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역사상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경건 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책을 남긴 것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고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단체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방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한 번 성가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원들은 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가사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지요.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건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즐겨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사흘 연달아 금식하기도 하고 열흘이나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옛날 사람들이 남긴 좋은 경건 서적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만 기도하고 영성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도움이 있어요. 삶을 절제하는 훈련도 있죠. 한 주간 동안 내가 TV 보지 않고 인터넷 하지 않겠다. 여러분 좋아하는 쇼핑도 안 하겠다.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겠다. 뭐 이렇게 절제 훈련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거 외에도 단체적으로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혹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를 서로 고백하는 훈련,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훈련들은 다 유익하고 다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훈련의 방법들을 택해서 영성 훈련 혹은 경건의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부터는 영성 훈련을 좀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런 영성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십 가지가 되는 걸 오늘 어떻게 다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요, 이 모든 훈련에 기초가 되는 훈련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구기 종목도 있고 달리기, 수영 이런 것도 있고 유도, 태권도, 뭐 레슬링 이런 격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운동선수들이 말이에요, 운동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기초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역기를 드는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말이에요. 그 근력을 딱 키워야 되잖아요. 또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달리기 이런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핵심에 있는 이 운동은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경건 훈련의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경건 훈련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경건 훈련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3종 세트인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는 성경 읽기, 이 안엔 설교 듣기도 포함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게 3종 세트 하나로 딱 묶여 있어요. 이게 모든 경건 훈련의 기초가 되는 훈련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뭐라고요? 성경 읽기 첫째는,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했어요.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틀 걸러 한 번씩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중에서 별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가운데 있는 것,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묵상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그 중에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이 훈련의 방법을 다루는데 그게 뭐예요? 3종 세트 3가지예요. 첫째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 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 다른 앞뒤의 2가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묵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나의 사고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나의 사고와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였죠. 아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데 묶여져 있는 3종 세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펴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피해야 되는 죄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에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라. 거기 내가 다 써놓았으니까 그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에 쓰여져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과거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인데 그 중에서 공통되는 표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얻어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에스겔 3장 3절에서는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두루마리라는 게 있죠.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책으로 묶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양피지로 쓴 것을 둘둘둘 마른 거예요. 요즘에는 두루마리가 우리나라에 두루마리 휴지밖에 없죠. 근데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그 안에다 글을 썼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가 뭐 하라고요?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또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먹어버렸다. 그랬더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고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통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었다. 그죠?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말씀을 먹었다.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안 하고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먹어버렸다 하는 말은 먹어서 없애버렸다, 소화시켜버렸다, 삼켜버렸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바로 묵상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먹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요, 이런 추억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영양센터 전기구이 통닭을 사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그런 통닭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누런 종이백 안에 통닭 한 마리 있는데, 그 통닭에서 기름이 이렇게 배 나와서 그 누런 봉지에 이렇게 기름이 묻어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 냄새가 어때요? 뭐 환상적이죠. 근데 이제 꼭 그 통닭은 흰 종이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닭보다는 좀 더 컸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식구가 5명이었었는데요, 닭 한 마리 5명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아버지가 닭다리 하나씩 우선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날개는 남자가 먹으면 바람핀다 이런, 우리 예수 잘 믿었는데 이런 미신을 믿어가지고 해서 또 날개, 나중에 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치킨 윙이라는 게. 하여튼 여자분들만 먹고, 그 다음에 미주알이라는 게 있어요. 닭에 보면 똥꼬지요. 우리 할머니가 이거 먹으면 닭 한 마리 다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그것을 꿀꺽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뭘 주셨느냐? 너는 앞으로 목사 될 거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니까 목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목을 줬는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전기구이 통닭은요,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살을 다 발라먹는 것은 물론이고 껍질 다 먹지요. 그 다음에는 닭발 있잖아요. 이거 발가락 4개 달린 그 발, 그것까지 다 오독오독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닭갈비도 먹고 똥집까지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각 부위별로 맛이 다 달라요. 껍질은 정말 고소하고, 다리는 쫄깃하고, 가슴살은 팍팍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꼭 소금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무 그 절인 거 초에다가 그거 국물까지 다 마셔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 이제 가끔 할머니가 네가 장손이니까 닭다리 먹어라 하고 저한테 딱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다 먹었다 하고 딱 내려놓으면요, 할머니가 꼭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 진짜 맛있는 건 다 놔두고, 그러면서 닭다리 이렇게 보면 여기에 흰 물렁뼈 붙어 있잖아요. 그거 잡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 닭다리의 뼈를 말이요, 꼭꼭 씹는 거예요. 아작아작 씹어서 뼛속까지 이렇게 빨아서 잡수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한 순식간에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없어요. 남은 게 없어. 뼈다귀도 없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먹어치운다, 먹어버린다, 다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 닭을 먹으면 어때요? 위에서 다 소화가 되죠. 그 다음에 장까지 내려가면서 다 흡수가 되죠. 나올 것도 없어요. 다 흡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읽으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지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빨간 줄 막 쳐서 와 좋다 이렇게 아멘하고, 좀 어려운 부분 나오면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 말씀이 죽어있는 글자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나를 교훈하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때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을 때뿐 아니라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한쪽 귀로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제가 좋은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듣기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적용을 시켜드리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죠. 여러분의 삶에 꼭 맞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시험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몫은 뭐냐면 집에 가서 정말 그런가? 그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3종 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경건훈련, 영성훈련, 그렇게 하면 말씀과 기도를 꼽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묵상이 빠져버린 말씀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릴 수 있지만,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럼 뭐하러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 의미가 없지요. 묵상을 거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욕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혹은 넋두리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기도가 살아있게 되고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요. 어떤 말씀 딱 하면 그거 몇 장 몇 절에 있다, 딱 맞추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본문만 딱 해도 이거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겠구만 하고 딱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길게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충고를 해줄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정말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거 잘 모르니까 기도 좀 더 해봐, 성경 좀 많이 알면 고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근데 이미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가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잘 안 볼 때가, 안 보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위선적이에요. 가르치기는 잘하는,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나 교역자를 막론하고 생각하지 않는 그림, 묵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를 읽고 그것을 깊이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내 생각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의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정말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정권 때에 히틀러의 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유태인 학살을 총지휘하는 실무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유태인 잡혀오면 너는 가스실, 너는 수용소, 너는 생체 실험실,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 후에, 패전 후에 이제 전범으로 수배됐죠.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이름을 바꾸고 15년 동안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에 잡혀온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부가 뭐 세계 최강이잖아요. 이 사람을 밝혀내고 그래서 이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1961년에 재판을 받고 62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회학자 혹은 이 정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재판 과정을 쫙 보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더군요. 그 이제 이 여자가 아이히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자이다. 재판을 받을 때 아이히만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을 준수하는 건실한 시민으로서 명령받은 일을 이행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게 오히려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유대인 전문가로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배분하는 일을 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히만은 자신의 일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지요. 이 한나 아렌트가 결론을 맺어요. 아이히만은 난데없이 나타난 악마가 아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 규칙과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의 가정에 충실한 좋은 아빠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악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고문 기술자가 어느 날 애국자로 돌변을 하고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지식인,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트들은 많지만 양심적인 지식인, 행동하는 지성은 찾아보기 힘든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할 때 그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죄도 많이 져요. 그러면 벌거벗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렸을 적에 길 가다가 보면 여자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죽일 살림 하면서 싸우는 거 여러 번 보았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방배동에서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옛날엔 교회에서도 막 싸웠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잘 안 싸워요. 왜 그럴까? 배부르고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중산층이 된 거예요. 지위를 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노출시키거나 자기를 발가벗길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은요 발가벗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급장 떼고 하는 거예요. 연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진창 속에 가서 굴르는 거예요. 땀 범벅, 흙 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관절이 쪼개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옷 벗고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늘 죄지며 살 때는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중산층이 되고 지위를 가지고 연륜이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벌거벗고 진창 속에 둥그르는 그러한 훈련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깊이 살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지난 50년의 신앙생활 돌이켜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대로 살진 못할까? 왜 정죄하게 하는데 나는 못 돌아볼까?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묵상이 빠졌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씹어먹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만 많아지고 성경만 많이 읽어서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런 깊은 뜻이 있고 그거 다 알면 뭐해요? 성경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질 못하는데 묵상이 빠지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 세 분의 예언자 가운데 마지막 사도 요한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 먹어버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내 입에서는 어때요? 꿀과 같이 달았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먹은 후에는 그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뱃속에 내려가서는 쓰게 되었을까요? 달다고 한 까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셔요. 그와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원래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공자님 말씀에 조문 도이면 석사가 의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왜 기쁩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죄가 많아. 막 텔레비 꺼버리고 싶어요.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구나. 비록 이 땅에는 악이 횡행하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항상 답니다. 근데 왜 또 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배에 들어가면 왜 써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공부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중에 나는 공부가 좋다, 나는 힘들면 공부하고 또 쉴 때는 공부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 공부하는 거, 이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요. 이거 한두 시간만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탁 공부하면요. 머리에서 열이 확 나고 머리에 쥐가 나고 막 두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5분만 해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인간의 이 가장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 공부하는 건데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팩스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이 종이를 넣고 팩스로 돌렸는데 저쪽에 가서 외국에 가서 그게 그 종이가 글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야, 정말 신기하다. 누가 가르쳐줘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것 얼마나 고도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머리에 쥐나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과학, 모든 철학, 모든 사회학, 역사 복잡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보다 더 힘든 거, 더 고도의 지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는 게 있으니 그건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모든 눈은 외부를 향해 있고 내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의 다른 말은 통회입니다. 통곡하면서 고통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정신과 영혼을 발기발기 찢어 놓습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와 같이 나를 사정없이 내려 팹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조국의 현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내 입에서는 단 것이지만 내 속에 들어가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경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벌거벗고 계급장 다 떼놓고 지위고 뭐고 직분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굴르는 겁니다. 피가 튀기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땀과 눈물과 흙의 범벅이 되어서,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목표보다도 이 경건에 도달하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되씹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경건 훈련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있어지기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이거 한지 오래됐어요. 당장 하셔야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요새 얼마나 발달됐어요. 컴퓨터를 켜놓으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텔레비전 보면 말씀이 있어요.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깊이 자기를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년의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데 주시오. 아버지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오. 아버지 앞에 연약한 것들을 다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능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욕망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때로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